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를 약속의 길 가운데로 이끄시는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선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물을 어딘가에다가 내팽겨 쳐주지 않고 아마 잘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그걸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겠죠. 제가 차를 종종 마시는 편인데, 한 번은 중국에 다녀오신 어떤 분이 선물이라고 차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차 마시는 게 불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동그랗게 아주 크게 이제 말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티백으로 마셨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저희 이제 어느 한 곳에다가 뒀어요. 그냥 한 몇 년 동안 뒀냐면 한 3년 동안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차가 굉장히 고급인 보이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 그리고 이게 마시면 또 굉장히 고급이기 때문에 향도 좋다고 해서 다시 마셔보려고 꺼냈는데요. 제가 그걸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좋은 걸 알고 몇 번 이제 긁어서 이제 하는 걸로 긁어서 한 번 정도 해보고 이 불편한 거예요. 마셨는데 좋은지도 모르겠고, 아마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전통차를 끓이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받자마자 없어졌을 건데,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고 나중에 들었음에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보다는 이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을 버려놓고 거룩하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보다는 이전의 모습, 육을 사랑하고 육적인 것, 죄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 가운데 계속 남아있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으려는 그 모습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에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듣고 이해하며 잘못을 고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듣다라는 단어 안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인즉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넘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너희가 결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응했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행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며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에 빠져 사는 것을 즐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22절 23절에 말하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후처에게 얻은 아들들이 더 있었지만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출신의 신분이 극명한 그 두 아들을 언급하며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근본적인 태생을 주목하죠. 바로 종이었는가 아니면 자유자였는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한 여인은 종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자유자였다라는 것이 그 아들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신분의 차이로라는 그런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었느냐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식작용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수태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나게 된 거죠.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약속의 자녀로 나오게 되었느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무언가로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체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성생일 뿐이고 복음은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진리 자체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 속한다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업을 잃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로운 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여인들은 언약으로 비유됩니다. 하갈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의 산은 율법을 의미하죠. 상징합니다. 하갈이 종노릇하였듯이 신의 산의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녀의 아들 역시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참된 자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으로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자유의 어머니 사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새로운 예루살렘을 대표하죠. 그녀는 자유자입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라로 비유되는 언약에 속한 모든 자가 사라와 같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죄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렇게 계속 거기에 남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겠죠. 세상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율법주의, 이것이 이 세상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테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하려는, 다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을 인도하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거운 짐을 지는 길로, 다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7절, 28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말씀만 보면 좀 이상한 좀 말씀인 것 같기도 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는 것, 산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질러 외치라는 것. 이 당시 이 과거에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무시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외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갈과 비교해서 사라를 보게 될 때 세상적으로 남편도 없고 쓸쓸할 것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즐거워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의 자녀, 언약을 주시며 약속의 자녀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율법에 속해 있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될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율법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틀림없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율법주의자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의로운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명확히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더 힘들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또한 그들을 유혹한 동시에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과거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육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해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도 유괴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듯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진정한 언약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30절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를 괴롭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난 이삭이 유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역사는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를 믿는 자만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주변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죄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육의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유가 아닌 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게 더 편해 보이는 것 같고 그게 더 행복해 보이는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는데 다른 평화를 구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음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참된 언약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언약의 완성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구원의 길로 다른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육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4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2025년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더욱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거룩한 삶,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눈이 내리고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